24절 후반절에 여종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자신은 다윗이 보낸 부하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나발이 한 짓이라고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설명해요. 마음이 열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거죠. 참 지혜롭죠, 그죠? 그 영혼의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끝나요? 아니에요. 정확한 걸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놀랍죠? 이 방법이.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격분하고 있는 다윗을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비가일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로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 왕이 용변 보고 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옷자락만 뱄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하는 꼴이 뭐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불과 한 장 차이예요. 그죠? 지금 한 장 차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격분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이 한 장 차이예요. 그죠? 막 나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아비가일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 26장이 있는 거예요. 26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참 놀라워요. 이 중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계속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이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손에 맡겨졌을 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인격이 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옛날하고.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바뀌어요. 주님 사랑하면 바뀌어요. 제가 또 한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는 할머니가 막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무능력해.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 고모들도 다 무능력해. 그런 것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영적 여정을. 씨름하고, 자기 마음에 얼마나 한들이 많겠어요. 그 묶임들이 많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용서하기 위해 씨름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냥 1년, 신앙생활 1년으로 보지 마시고, 긴 세월로 보니까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그리고 또 그 영적 여정을 또 여전히 가는 거예요. 바뀌죠. 복음을 믿었는데 안 바뀐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 죄송한데 예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 용서하기 위해 막 몸부림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요. 마음의 그릇이 넓혀진다고요. 왜요?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완고함을 바꿀 수 없어요. 나의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절대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해도 있죠. 안 돼. 그 습관의 힘이라는 게 강력해요. 우리를 그 어둠에 딱 이렇게 당기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강력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있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놓고 제가 지금 10년, 20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랑 10년, 20년 있으면서 저는 봤어요. 우리 형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막 쑥스러워해.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제가 자꾸 맨날 얘기하고, 너 옛날에 이랬잖아.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있죠, 복음은 바꿔요. 사람을 바꾸고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할지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관념이 아니라 이 존재의 중심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한 거죠. 그죠? 이 가냘픈 여성인데 온유함으로 막 활과 막 칼을 들고 막 다 나섰잖아요. 그 영혼의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발의 집을 치지 않고 다시 돌아갔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5장 38절에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통치가 임했죠. 딱 열흘 만에 그가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허물을 용서하여 주기를 바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죄를 좀 드러내놓고, 그죠?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달래는 거죠. 근데 그 달래는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주 그냥 제 마음속 요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이렇게 병주고 약줘요. 이렇게 잘 지혜롭게, 그죠? 그래 놓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뭐예요? 28절에 반드시 왕위가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해요. 든든히 집을 세운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또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뭐예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모여 있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뭐예요? 이 생명싸개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감싸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생명 보자기, 그죠? 생명이 이 보자기 속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생명싸개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싸개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8, 29절에 아비가일의 고백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제가 이렇게 뭐 작든 크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비전들, 그런 것도 다 하나예요. 그죠?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책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유업, 기업, 비전,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동감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몇 대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간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때 모든 걸 다 승부로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가문을 잇는 것, 유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은 자기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 안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의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유업을 주셨잖아요. 어떤 유업? 네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했는데 죽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땅 한 평. 거기에 묻힌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유업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또 요셉으로 오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제가 그렇게 했다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시대 자체가 있죠. 이 시대 자체가 막 이 가치관이 달라요. 성경적 가치관하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상당히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애들의 생각은 막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세워가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시편으로 계속 매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잠언으로 기도할 땐 잘 안 되더라고요. 시편은 내 정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돼요. 그냥 그 자녀를 위해서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워져서 이 유업이, 내가 품은 그 유업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사계 속에 우리가 숨겨져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런 다윗에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당당한 그 요구를 아비가일이 계속해요. 다섯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25장 30절부터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제 아비가일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그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윗이 지도자에 올랐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없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정말 지혜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발을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발을 도둑대 같이 가서 죽였다. 그러면 그게 다윗이 왕에 오를 때 그게 오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각한 오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나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복수혈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물고 물리는 막 그런 싸움이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점을 또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쓱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뒤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오늘 영혼의 대화를 한 그 아비가일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비가일처럼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신앙생활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